타락스토리 12장 뱀의 정체와 역할. 사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타락스토리가 좀 쉽지 않죠? 타락스토리를 공부하려면 사탄이 가만 놔두질 않는데, 사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제 생애에 이렇게 시험이 온 적은 좀 처음입니다. 굉장한 시험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가만두질 않아서 간신히 지금 교회에 나올 정도니까, 제가 지금 목사가 교회를 간신히 나올 정도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갈 때까지 가보자 이거죠. 첫 번째 챕터,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사탄에 대한 설화와 오해. 이 사탄에 대한 오해 내용은 오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한 번쯤 생각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사탄에 대한 오해, 타락 메시지의 대상인 여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여자로서 택한 백성을 말했죠. 또한 사탄의 씨의 1차적 의미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씨의 1차적 의미는 그리스도이고 2차적 의미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자 영적 이스라엘이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씨를 공격하는 원수가 있으니 뱀과 뱀의 씨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며 반역을 일삼는 사탄이 하나님의 여자든 그리스도의 여자든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의 사명은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게 회방하며 그에게서 여자의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뱀으로 비유된 사탄에 관해 더 많이 알아야겠으니 그의 정체를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능력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그마저도 저주를 받아 제한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는 무시 못할 상대죠. 우리가 사탄과 맞붙어 싸우려면 성경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제대로 알아서 사탄이 누구이며 그의 활동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까운 것은 사탄을 너무 많이 알아서 제대로 안지를 강조하든지 아니면 아예 간과하든지 극단적인 상황이 교회들한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알든지 아예 모르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잘못된 귀신론, 마귀론을 만들어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런 걸 언급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귀신론이나 마귀론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는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신자는 귀신과 마귀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하건만 그것을 자세히 가르치면 이단이 되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가르치기가 좀 뭐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웬만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이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탄과 귀신에 대해 성경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알지 못합니다. 귀신론과 마귀론으로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고 사적인 목적을 성취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된 지도자의 공통점은
교인에게 겁을 주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들은 자기가 귀신이나 마귀를 다룰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지도자들, 목사들, 그런 교회에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 이 이야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믿고 추종하는 세력이 생깁니다. 이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의 수법이라는 것이죠. 현존하면서 아직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늘 이단의 논쟁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문제가 됐던 교회들, 만민중앙교회라든지, 그렇죠? 이재룡 목사는 감옥에 갔나요? 그렇다든지 성락교회, 베레아라 그러죠? 베레아. 예, 그런 교회들. 그리고 거기서 배움을 받아서 파생된 큰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연세 무슨 교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예요? 거의 추종하는 세력이 지도자를 신격화 시킨다는 거. 어지요?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신과 마귀에 관한 지식들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도록 이끌어야지 사람을 갈망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구원이 가볍게 여겨지죠.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뭐예요? 네? 뭡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의 구속의 중요성을 알기 위함입니다. 다른 건 다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 지옥, 이것은 그리스도와 천국을 알기 위한 지식의 일부여야 합니다. 귀신론, 마귀론, 지옥론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루시퍼 이야기. 사탄은 그리스도로 가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탄의 이야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만 가지고 또는 신약만 가지고는 사탄에 대해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들은 사탄에 관해 매우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명쾌하게 지적하거나 수정하려 하지도 않죠.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설화나 신화적인 이야기에 근거한 타락천사, 루시퍼나 쿰난의 악한 영에 관한 이야기는 고려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거 논할 가치는 없지만 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만.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으니까. 왜냐? 영향을 매우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 이러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서 많은 신자에게 사탄의 지식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날 좀 유튜브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한 목사님이 있죠.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666, 휴거, 사탄, 루시퍼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과 함께.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루시퍼는 라틴어 루치페르의 영어명이죠. 자, 루치페르 또는 루키페르라고 하는데 루키페르는 고전 라틴어의 발음이고 교회 라틴어에서는 루치페르로 발음을 합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교회에서는 치 발음으로 하니까 C를
이게 샛별 또는 금성이죠. 샛별이 뭐 새벽에 뜬다 해서 우리 순우리말 샛별, 나중에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은 계명성이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한문으로 그렇게 했지만 금성을 말하는 거죠. 수금토화, 수금, 그 갑자기 옛날 생각을. 네? 수금치와 목토, 천해, 뭐, 네, 어쩌고 저쩌고. 수금치와 목토, 천해, 명, 이런 9가지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 중에 순서대로 수금, 그러니까 금은 두 번째 행성이네요. 태양에서 가까운 두 번째 행성. 그래요. 어쨌든 나중에 더 할게요. 루치페르는 빛을 뜻하는 룩스와 가져온다는 뜻의 페레가 합해서 빛을 가져오는 자란 뜻입니다. 또는 빛나는 것, 어떤 빛나는 것. 빛의 출처, 뭐 이런. 루시퍼라는 호칭은, 이걸 루치페르를 영어로 그대로 스펠링을 같지만 루시퍼라고 하는데, 호칭은 최초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가 이사야 14장 12절과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샛별을 루치페르로 번역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네. 최초 라틴어 성경은 뭐 고전 성경이라서 대단한 영향력이 있죠. 이후 타락 천사 루시퍼는 라틴 문학인 단테의 신곡과 존 밀턴의 신라권 같은 책을 통해 대중화되었습니다. 이게 소설을 쓴 건데 이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다 알고 있어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중세 종교개혁 시대죠. 이때에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죠. 영어로 번역된 두에랭스라는 성경이 있어요.를 비롯한 카톨릭 성경들과 킹제임스 계열의 영어 성경이 이사야 14장 12절의 샛별을 뭐 모닝스타, 라이츠, 뭐 빛나는 뭐 이런 걸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루시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죠. 불가타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탄이나 악마의 이름이 루시퍼인 것처럼 오해받게 되었죠. 각조 61번에 그런 성경들을 제가 몇 개 놨는데 너무 많아서 어쨌든 넣긴 넣습니다. 이 정도로 루시퍼의 명칭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겠죠. 특히 킹제임스 계열 성경은 권위 있는 성경인데 그 계열 성경들이 대부분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킹제임스 중에서 제가 요즘 즐겨서 읽는 KJ3만 빼고요. 킹제임스 3. 본래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는 최초 유대교의 전설에서 소개하죠. 유대교 백과사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생애와 에녹서에 나오는 사탄을 타락한 천사라고 설명을 해요. 루시퍼란 말은 아니고 라틴어는 이때 없었으니까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는 대천사 가운데 하나였지만 큰 천사, 어른 천사, 자신의 강력한 힘에 취해 자신의 왕좌를 구름보다 더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부하들과 같이 하늘에서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이후 라틴 문학과 로마 교회를 거치면서 라틴 문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중세,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이르기까지 로마 교회의 중심이 됐죠. 예, 그래서 그 시대의 그림, 음악, 뭐 이런 문학들, 소설 이런 게 다 교회, 기독교, 성경하고 관련되죠. 예, 천장의 벽화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함께 가고 있다. 라틴 문학이. 이후 라틴 문학과 로마 교회를 거치면서 루시퍼 이야기는 구체적인 설화로 자리 잡습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도록 허락받은 가장 신뢰받는 천사장이었고 이름처럼 찬란하게 빛나서 주위의 다른 천사들을 압도하는 아름다움과 용기와 기품으로 가득했죠. 설화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그걸 따르는 루시퍼를 추종하거나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한 몸에 받으며 모든 천사를 통솔했던 그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자에 앉을 생각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산 그는 하늘에서 추방당의 타락천사가 되었다고 말하죠.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를 비롯해 심지어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사탄을 루시퍼라고 가르칩니다. 본래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며 실제 성경 원문에도 루키페루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쿰란 공동체의 두 영 이야기. (1947년부터) (1956년까지) 약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해 지역의 동굴들에서 약 8,000개의 고대 문서들이 발견됩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면서 모든 과학자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는데 절대 주저앉진 않죠. 어차피 그들은 진화론을 신봉하니까. 주저앉으면 창조론을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이 정도의 문서는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과학에서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끼익해야 요만한 뼈다구 하나 가지고 진화론이 만들어지는 판국인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이 문서들이? 그것도 뭐 200년 된 겁니까? 이게 414본 Dead Sea Scrolls, 이것은 주전 2세기경부터 주후 1세기경 예수님 시대네요. 헤롯 시대. 요때에 키르벳 쿰란 지역에 거주했던 쿰란 집단 또는 쿰란 공동체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죠. 2000년 전의 것. 너무 온전하게 깨끗이 보관되어 있었던 이 문서들 속에는 약 200개의 구약 성경 사본과 종교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교 문서라는 것은 그들이 직접 집필한 것도 있고 바깥에서 가져온 유물적인 문서들도 있고 그것들에는 그들이 어떠한 사상을 갖고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던 쿰란 공동체는 당시 제도권 유대교에서 비롯되었기에 유대교 전통과 교리적, 사상적 근본이 같습니다. 에세네파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또 에세네파는 아닌, 다만 하스몬 왕조와 대립하는 정치적 이유로 제도권 유대교인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거길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 제도권 교회를 얘기하죠. 거기서부터 분리되면서 그것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우리한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스몬 왕조와 정치적으로 대립을 했죠. 그 당시 하스몬 왕조는 중심에 있었죠. 그 중에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제사장 중에 하나가 의로운 선생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에게서 배운 것만이 진리다 라고 하면서 그가 창시를 했는데, 이 굽남 공동체는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며, 그러니까 제도권 유대교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밀려난 것이죠. 이들이 처음부터 쿰난 동굴, 사해에 있는 동굴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밀려난 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에 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도 있었어요. 하나의 파로. 그렇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열심당원, 셀롯, 뭐 이런 당원들도 있고, 파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들이 함께 있었어요. 파가 우리나라의 침례교, 장로교, 뭐 성결교 다 같이 있는 것처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사해 근처로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죠. 쿰난 공동체 일부가 그리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전부 숙청당해요. 대부분 다 사라지지만 사해로 피했던 자들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쿰난 공동체는 오경을 가장 권위 있는 책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신앙은 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철저히 순종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새로운 계약 공동체로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거기 아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 계약 공동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자기들이다. 새로운 계약 공동체를 인식하면서 다른 유대인들과 구별하죠. 자신들을 마지막 때에 선택받은 남은 자들로 여기며 오경과 예언서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탄과 관련해서 두 영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악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두 영인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 두 영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죠. 선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빛의 영이지만,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고 어둠의 영이고, 또 다른 말로 죄악의 영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빛의 영, 어둠의 영, 진리의 영, 거짓의 영, 선한 영, 악한 영,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과 천사는 인격적인 피조물이죠. 모든 사람과 천사는 선천적, 운명적으로 두 영 중에 하나를 받기에 이 두 영역 중 어느 한쪽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은 없고, 의의 자녀들과 착한 천사들은 선한 영의 지배를 받지만, 불의한 자녀들과 타락한 천사인 마귀들은, 이게 뭐야?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들이 유일하게 선택받은 자들이며 빛의 편에 선 자들이며 세상의 마지막 세대라고 믿죠. 자, 그들한테는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단한 기록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메시아와 아론 메시아라는 두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가 두 명이에요. 그들한테는 두 명의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구자가 있죠. 그것까지는 엘리야 같이 선구자가 먼저 올 것이다. 그가 와서 예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 메시아와 아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메시아가 둘이냐? 이스라엘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 계열에서 나올 왕으로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후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통치할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장군이에요. 장군이 왕이고 왕이 되죠. 정치적 메시아다. 그 다음에 아론 메시아가 있어요. 아론 메시아는 이스라엘 메시아보다 서열이 높아요. 서열이 높고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에서 나올 제사장이겠죠. 대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과 성전과 율법과 제사를 회복할 종교적 메시아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두 가지인지? 이 정교를 분리하시네. 수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자, 전쟁을 하려면 손에 피를 묻히죠. 다윗처럼.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이러죠. 종교에 직접 관여할 수 없어. 이러죠. 이런 것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본이 돼서. 쿰란 공동체 두영 교리는 왜곡된 사탄 사상으로서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이 부재한 결과물이죠. 이들은 신약 성경이 없죠. 이들한테는. 그럼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뜻 쿰란 공동체 교리들을 공부하다 보면 오늘날 저기 시온주의자들이 세운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하고 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온주의가 아주 진하게 묻어있는데 사실 이 쿰란 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최후까지 남아있던 공동체죠. 유대인 공동체. 나머지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규모가 없었죠. 이제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1세기, 2세기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그나마 거기 사해의 동굴에서 대규모로 남아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대인의 사상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게다가 그 유대인, 친유대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죠? 그들한테도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있다. 자, 그 어떤 영향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 종말론이라는 데서 많이 얘기되어질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챕터 사탄이란 말의 유래. 사탄이란 말의 유래. 1. 사탄의 의미 대적자. 사탄이란 말이 최초 사용되는 것은 발람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2장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네, 이렇게 사탄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최초로 성경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기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이고 그가 사탄의 역할로 나왔다, 이렇게 가르치는 개신교들도 있습니다.
그건 좀 그렇죠. 자, 막아서죠. 예, 발람의 나귀를 막아섰습니다. 막다는 원어로 레사탄인데 뭐뭐를 위해란 뜻의 전치사 레와 대적자란 뜻의 사탄이 합해서 대적하려고란 뜻이 되죠. 대적하려고, 막으려고 비슷한 얘기니까 사탄은 대적하는 자나 대적하는 행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적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사탄은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행위나 그런 일에 쓰임을 받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자기 사역에 쓰는 영이나 사람이나 행위를 사탄 그 본체와 구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 이게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그 사탄인지 저 사탄인지 대적자인지 뭔지 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럽죠. 그래서 편의상 사탄 그 본체, 무슨 말인지 알죠? 사탄 그 본체,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그 본체, 즉 본질적 사탄을 근본 본자를 써서 본사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사탄이 다윗과 솔로몬의 대적자로 등장을 해요. 사무엘하 19장 22절 바른 성경. 다윗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기에 오늘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임을 어찌 모르느냐 하고. 열왕기상 5장 2절 바른 성경.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4절. 그러나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사방에 안식을 주셔서 더 이상 대적이나 재난이 없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르손이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 하닷과 같은 악행을 자행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고 아람의 왕이 되었다. 사탄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이 여기에 좀 많이 나와요. 다윗 솔로몬 시대에 좀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란 말은 본 사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수르야의 아들들한테 너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게 나하고 맞서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냐, 나에게 사탄 짓을 하려고 하냐, 뭐 이런 뜻이겠죠. 대적이 되려고 하냐. 근데 여기서 본 사탄은 아니지만, 왜냐, 그들은 사탄이 아니니까, 일단은 본 사탄은 아니니까 사탄의 약한 역할과 관련이 되었겠죠. 사탄은 자기 수하의 악한 영이나 악인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부추겼던 자가 본 사탄이며 이때가 사탄의 공식적 등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재번역.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기 위해 다윗을 선동했다. 네, 같은 의미죠. 약간 달라졌죠. 이제 직역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서 그를 유인하고 선동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이 탁 나타나더니 어떤 모양이 뿔 2개 달린 도깨비처럼 나타났을까요?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다윗한테 야, 너 인구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사탄이 넘어갈까요? 아니, 다윗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렇게 안 하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을 다윗의 대적자로 세워서 본 사탄이 다윗을 선동할 수 있는데 아마도 그의 신하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되죠. 그렇잖아. 그의 신하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해야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군말 없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는 유일하게 자기 안에 하나 있는 사람이 말하니까 먹게 되듯이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해서 될 일이 아니란 얘기죠. 도깨비같이 나타나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탄이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사탄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표현이 이 다윗과 사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사탄이란 대적이란 말인데 대적이 무엇인지를 피부 깊숙이 느꼈던 사람이죠. 배신도 당해보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의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을 도망다니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장인어른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배신하고 이러고 있는 판국인데, 그리고 자기 주변의 사람도 배신하는 자들이 속속 나오죠.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것에 대한 이 사탄이란 단어가 몸소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윗은 사탄이란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며 그의 시에서 사탄이 본사탄인지 대적자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겠죠. 다윗의 탄원시에서 원수를 보복하고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글들이 많죠. 자, 우리는 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신약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예언하는 중심에 섰던 자가 예수님의 계명과는 반대로 원수를 처단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냐? 이게 말이 되냐? 이는 우리를 미워하고 괴롭히면서 적의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탄까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주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탄과 누가 봐도 사탄이 사용하는 사탄이 큰 뱀, 큰 용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으로 이제 짐승들이 있죠. 용의 수하에서 용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에서도 있었죠. 실제 인물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길 기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이 돼요, 그게? 오늘날 이런 거잖아요. 히틀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백만 명을 죽였는데. 그런 사람이 천국에 앉아있으면 그 죽임당한 사람하고 가족들이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손잡고? 또,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잘 보세요. 북한이 회개하고 김일성, 김정은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좀 너무 남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북한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게 더 간절해요. 북한에 남은 자들이 있죠. 다윗이 말하는 원수는 사탄이거나 그에게 속한 자임이 분명하겠죠. 시편 109편 1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네, 예수님의 사상과는 완전 반대되고 있지만은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도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데 왜 이런 기도를 드리냐라고 하는데 사탄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만인 구원론이 정말 우스운 이야기예요.
만인 구원론, 불교, 힌두교, 몬고, 히틀러, 김정일, 김일성 할 거 없이 모두가 결국에 가서는 다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세상 마지막에. 이게 만인 구원론이고 그것을 따르는 교단이 절반 이상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중에서. 우습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구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많은 수많은 대적자들과의 전쟁, 대립 속에서 가만히 보는 거, 야, 저건 인간의 수준이 아니다. 저 정도의 배신과 대립은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에 충분하죠. 6절에 사탄이 오른쪽에 섰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자기를 그렇게 공격한 이유도 없이 또는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사탄이 오른쪽에 섰다는 말은 히브리 문학에서 법적 고소자, 고발자로 섰음을 의미합니다. 법정에 보면 오른쪽에 고소하는 자가 서 있죠. 변호하는 자 말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사탄을 꼭 본사탄으로 볼 필요는 없으며 그에게 사용되어 의인을 대적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사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나를 까닭없이 공격하고 대적했던 자들이 악인에게 속해 있으며 그들은 또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결국 사탄 자신이 증인이 돼서 그가 고소하는 자지만 그가 결국은 그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9편 6절 바른 성경. 악인을 그와 대항하게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네, 여기서는 사탄을 대적이라고 번역했죠. 바른 성경은. 이렇게 오락가락 한단 말이죠. 고소를 위에 서 있는 그는 사탄이거나 사탄에 필적할 만한 존재이겠죠. 히브리어에는 원수나 대적자란 뜻을 가진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단어들, 뭐 오예부 이런 원수라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특히 다윗 시에서. 그런 따로 단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다윗이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본사탄이나 그의 사역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 명사 사탄과 모음의 차이는 있지만 발음이 같아요. 동사 대적하다. 명사 사탄이 대적이란 명사지만 대적하다도 원어로 사탄입니다. 근데 이음절에 약간 모음이 다르죠? 동사 사탄이 사용된 경우를 볼게요. 시편 38편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시편 71편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시편 109편 4절 바른 성경.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20절. 이것이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욕으로 옷 입으며 수치를 겉옷처럼 두르게 하소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 사탄에 대해서 다윗이 매우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대적이 해결되는 심판을 받고 확실하게 좌우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을 메시아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메시아 시대 메시아로. 그분이 오셔야만이 이것이 되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사탄을 염두에 두고 그가 있고 그것은 곧 메시아와도 관련돼 있다. 본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후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 시대에 잠선지자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의 대화에서 아합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손을 잡죠. 손을 잡고 이제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기냐 안 이기냐 하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했죠. 그들은 뭐예요? 아유 왕이 이기십니다. 왕이 잘 될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복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미가야야. 걔는 뭐예요? 그분은 나쁜 얘기만 해. 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 화가 나 있죠, 이 왕들이.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거짓말하는 영이 언급이 되죠. 열왕기상 22장 19절 바른 성경.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니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을 좌우 주위에서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가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였느냐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자 하나는 저렇게 하자 하는데 그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그를 깨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묻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므로 그가 대답하기를 제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어봐라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으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뭐 싸우면 이길 것이고 전쟁하면 백전백승이고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가 미가야를 때리면서 나한테 있는 영이 언제 너한테 갔냐 막 이러면서 서로 자기 영이 진짜 영이라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데 영은 영이죠. 근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거짓 영. 거짓 영은 누구야? 사탄이겠죠. 그런데 이때 여호와 앞에 나타나 이게 지금 하늘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환상 중에 참선지자 미가야가 봤단 말이에요. 하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죠. 그래 여호와 앞에 나타난 거짓말을 넣어 속이는 한 명이 본사탄인지 본사탄에게 속한 어떤 또 다른 영인지 사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력과 육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은 악한 영들 또는 귀신,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이라고 말하고 악한 세력의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본사탄인지 본사탄에게 속한 영인지 알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 사탄의 사역임은 분명하겠죠.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상 22장 정도는 야 이건 사탄일 수도 있겠다. 좀 더 그쪽으로 기울고 있죠. 본사탄일 수 있겠다. 두 번째, 본사탄의 공식적인 등장. 공식적 사탄, 즉 본사탄의 등장은 욥기로 봐야 합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보세요.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이런 구분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데 욥기 1, 2장에 등장하는 사탄은 사탄이란 말 앞에
특정 대상을 나타내는 관사. 영어로 뭐 더에 해당하겠죠. 관사 하가 붙어서 핫사탄으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탄이란 단어는 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탄 하든지 또는 레 정도, 영어로 투에 해당하는 비슷한 투 월드 뭐 이렇게. 그래서 레 사탄 그냥 또는 사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대적하는, 대적을 위한 또는 대적자로 풀이가 되지만 그것이 사탄인지 아닌지 애매는 하지만 사탄에 의한 활동은 맞다. 또 그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도 맞다. 이 정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관사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핫사탄으로 사용된다. 하나님 앞에 나타난 존재는 본사탄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반면 본사탄이 욥에게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자, 지금 사탄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하늘에. 하늘에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얘기하니까 이거는 본사탄이 맞겠죠. 그래서 관사 핫사탄이 됐는데, 그러면 욥한테도 직접 나타났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허락을 받고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욥을 괴롭힐 때는 자기 수하에 딸린 사람들을 사용했겠죠. 예. 악한 영들이나 악인을 이용해서 그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겠죠. 신앙심 깊고 크게 복받은 의인 욥은 사탄의 사역을 위한 핵심 목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거기에 2절도 핫사탄인데 가로 열고 거기 안 써있네요.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할 때 사탄이도 핫사탄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네, 자, 엄청 나오죠. 사탄이 전부 관사가 붙습니다. 깨끗하게 통일해서 하나 정도 빠질 듯한데 안 빠지죠. 의도를 하고 있죠. 이후 예루살렘 회복 시대에 사탄은 공식적으로 두 번째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택한 백성에게 대적하여 죄를 고소하는 사역을 했던 사탄이 책망을 받아요. 이거 뭐 사탄의 본질이고 그의 일인데 일을 열심히 했죠. 사탄도 나름. 근데 책망을 받습니다. 이때 메시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등장하죠. 스가랴 3장 1절 바른 성경. 여호와께서 그분의 천사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내게 보여주셨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선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고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라고 하셨다.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심볼과 같죠. 그런데 사탄은 그분의 위대한 사역에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하나 드러내어 고소를 합니다. 참소하죠. 참소자, 고소자. 이에 율법 시대에 죄를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
심볼이죠, 심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말이 아니니 몰골이 뭐 말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막 나온 상태입니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느라 예복이 누더기가 되고 온몸에 불에 걸린 자국이 가득하죠.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이거는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사탄을 책망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고소는 메시아를 통해 결국 멈추게 될 것까지 예고하십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으며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나의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나의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자들 사이에서 내가 통행할 수 있게 하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프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7 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네, 죄가 연관이 되어 있죠. 우리는 뭐 해석 안 해도 다 알겠죠. 나의 종 새싹, 한 돌, 다 메시아를 칭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하루 만에 제거된다. 그분이 돌아가시는데 일주일 걸립니까? 그냥 그날 돌아가시죠. 하루 만에 제거된다. 야,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죠. 사탄의 강력한 활동.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강력한 활동. 사탄의 세력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묘사할 때 무시무시한 짐승으로 등장을 하죠. 다니엘 7장 3절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17절 그네 큰 짐승은 세상이 일어날 내 왕이라. 19절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새 이빨과 노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23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계시록 13장 1절 3번역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을 가졌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6절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허락받습니다. 자, 짐승들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구약 신약의 똑같은 이야기가 시대의 차이를 두고 예언되고 있죠. 다니엘서는 BC 약 한 400~500년 전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중간기를 지나서 바로 계시록이 주후 1세기에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간격을 두고 두 종류의 예언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매치율을 보이고 있지요. 짐승들은 뭐 했어요? 다
제국들이죠. 세상을 짓밟고 올라서고 그 제국의 황제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떠들 만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제국이죠. 그리고 그 왕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마지막 제국이 어디죠? 로마 제국이죠. 그 뒤로는 제국 없어요. 로마가 마지막 제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또 어떤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혼란하게 하는 미혹의 영이 가득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혼란한 다른 복음들을 양산해내는 시대가 돼버렸죠.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는 그러한 슬픈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약 1500년이 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권세를 준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그 제국과 왕과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는 게 누구예요? 용. 그렇죠? 용이다. 그리고 그에 빗대서 일하는 자들은 짐승으로, 또 야수들로, 맹수들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토끼, 다람쥐 아닙니다. 무시무시하죠. 예수님도 사탄의 정체를 언급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흥정령.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네. 처음부터 살인자였죠. 누구 뭐부터 죽였죠? 아담과 하와의 영을 죽였죠. 두 번째는 아벨. 진짜 육을 죽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자 속이는 자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돕는 선한 천사로도 가장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바른 성경.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오늘 빛의 천사로 가장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구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다 마치면은 확실하게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잘 힘들더라도. 확실하게 구별을 하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갈 길이 멉니다. 너무 멀지만 오늘은 맛배기만 좀 봤어요. 결론. 우리는 지금 에덴에 나타난 사탄의 정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사탄은 믿는 자의 대적으로서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는 전쟁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지혜와 전략이 뛰어납니다. 신자는 그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나마 동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 여기서도 광야 공동체에서도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를 다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대로 다 남아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농담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사탄에 관해 안타까운 현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첫째는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 그 이야기를 파헤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많은 군사 용어를 사용하며 육적 전쟁과 영적 전쟁의 전략 전술까지 언급합니다. 그만큼 신자에게 있어서 전쟁은 곧 인생과 같으며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전투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모두 사탄의 대적과 그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정보와 그와 치를 전쟁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정보들을 가득 숨겨두셨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정보를 캐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우리가 지금 사탄 본문 가져왔죠? 이 정도입니다. 그를 그냥 대놓고 핫사탄 이러면서 얘기하는 요게 다예요. 나머지는 이제 비유로 다 숨겨져 있어요. 이제 그걸 파헤치는 거예요. 사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에 대해 알려고 하면 다치기 일쑤입니다. 알면 다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에 관해 안타까운 현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성경에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는 것. 자, 두 번째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탄에 대해 잘 모르며 심지어 침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 대해 알아내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적에 대한 정보도 없이 무조건 적과 싸워 이기기를 요구하진 않으십니다. 또는 전투에서 무조건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늘만 바라봤다면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예 무기를 잔뜩 우리한테 주셨어요. 무기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무기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이게. 그렇죠? 중요합니다. 지금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늘만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뭐가 큰 빛을 보고 있어요? 드론. 21세 첨단 무기 드론. 드론 때문에 러시아가 꼼짝 못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가 요만한 우크라이나한테, 그러니까 무기를 알고 시대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버티는 거예요. 하다도 안 되니까 러시아가 요즘 뭐 갖고 나왔어요? 무기로? 말 타는 군사들이 나타났어요. 말 타고 막 나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한다고. 불쌍한 말하고 불쌍한 구인들 어떡하지? 그게 전쟁의 무기를 모르는 것이죠. 시대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 무기들이 주어졌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원수이기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는 유혹하여 넘어뜨릴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며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탄은 그분의 백성도 미워하기에 그분께 헌신하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탄의 공격은 아파요. 그러나 이기면 아픔을 치유할 이상의 희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편에서 싸우시니 이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의 욕심과 육적 본능이 이 싸움에서 패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탄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적을 명확히 알아서 싸움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